2007년 1월 12일 워싱턴 DC의 한 지하철역에서 청바지에 긴팔 티셔츠를 입고 야구 모자를 눌러 쓴 젊은이가 지폐 몇 장과 동전 몇 개를 넣어둔 바이올린 케이스를 앞에 열어놓고 바이올린 연주를 했습니다. 무려 43분 동안 클래식 음악 6곡을 연주했는데 그 시간에 천여 명의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잠시 멈추고 음악을 감상한 사람은 단 7명 뿐이었고 기부받은 돈은 32불 17센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주가는 거리의 악사가 아니라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었고 그가 연주한 바이올린은 1713년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제작한 시가 350만 달러, 하나로 40억 원에 달하는 바이올린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연주를 들으려면 최소 100불은 줘야 하고 매 회마다 매진이 될 만큼 아주 파퓰러한 연주회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의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잠시 길을 가던 것을 멈추었던 7명의 사람 중에 음악을 감상했던 그 7명의 사람 중에 2사람은 음악가였고 또 1명은 몇 주 전에 그의 연주를 관람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이 몰래 카메라의 예를 들어서 IBM이 인정한 경영 컨설턴트이자 세계적 협상 전문가인 잭 내셔는 그의 책 어떻게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에서 아주 중요한 진실을 말하는데요. 능력은 그 자체로 빛을 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슈아 벨이 능력이 없어서 단 7명의 사람만이 그의 연주를 잠깐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조슈아 벨이 나는 조슈아 벨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힘들게 키운 능력이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능력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 보면 이런 예를 들어요. 대학을 중퇴한 빌 게이츠가 당시 IT 업계의 선두주자였던 IBM과의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단숨에 세계 1위 부자로 올라설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감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감으로 자신의 능력을 어필했다라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활력 넘치는 몸짓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활력 넘치는 몸짓. 그러니까 그의 프레젠테이션을 보면 정말 기대가 되고 뭔가 혁신적이다라는 것이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을 어필하고 있다는 겁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파격은 곧 품격이 된다라는 말 그대로 파격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능력을 어필했다는 거예요. 다보스 프롬의 슬리퍼를 신고 갔던 일화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이기도 하죠.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능력을 뭐로 보여줍니까?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리고 보기에는 참 믿음 좋아 보이는데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경건의 모양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 정말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시험입니다. 시험. 유혹에 대한 시험이든 시련과 연단에 대한 시험이든 하나님의 시험이든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평상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며 준비해온 믿음의 능력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은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00세에 낳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번제란 제물의 각을 떠서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그를 죽이라는 얘기죠. 이삭이 누구입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인 사라에게 있어서는 자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받았던 수치와 탄식을 웃음으로 바꿔준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생산해낼 약속의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셨을까?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기존에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명령과 그런 시험을 왜 허락하셨을까? 왜 말씀하셨을까?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의 안에 있는 믿음을 증명하라고. 야고보서 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무슨 말씀입니까? 행함으로 안에 있는 믿음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주 급한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번제로 드리는 순종을 보임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프리즘에 비추어서 보면 세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우선하는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믿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믿음. 자, 그러면 한 가지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은 하나님을 우선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여기서 아침 일찍은 새벽을 말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길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스케줄 다 접어두고 그 다음 새벽에 바로 떠납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갈등하면서 순종할 수 있어요. 억지로 순종할 수 있어요. 마음 내키지 않는데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드려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어도 이제 이삭이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삭과 정리해야 될 시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이삭과 정리할 시간들을 가질 수도 있어요. 혹은 이삭이 어찌 아브라함만의 아들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라의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와도 상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혹시나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새벽에 떠났다.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낙향을 했지만 한때 미국 공화당 의회 1인자이며 유력 차기 대선 후보로 꼽혔던 폴 라이언 전 하원 의장이 있습니다. 그가 2018년 돌연 정계 은퇴를 선언했을 때 그 이유에 대한 많은 루머들이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감당할 수 없어서라는 것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부패가 그에게 있지 않았던가, 그래서 누군가가 협박하지 않았던가, 이런 루머들도 있었습니다. 폴 라이언이 본인 직접 밝힌 이유는 가족 때문에, 자녀들에게 주말 아빠로 기억되고 싶지 않아서 가족에게로 돌아가기 위해 은퇴를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정치인으로 장래가 촉망된 그의 명성에 비하면 가족 때문에 은퇴를 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될 수 있지만, 그의 아픈 과거를 보면 그렇게 이해가 안 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세 때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숨지면서 사회보장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극심한 가난을 겪었고, 또 알츠하이머를 앓는 할머니를 돌보면서 맥도날드 매장에서 일을 하고, 웨이터로도 일을 하고, 피트니스 트레이너로도 일을 하면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족의 소중함이나 가족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실히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리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가족에게로 돌아가겠다라는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지금 자녀들에게 아빠로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급한 것은 아니지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우선이라고 생각했기에 과감히 그 자리를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 쇠는 달궈졌을 때 두들겨야 되는 것이지 식었을 때 하면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부러집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일의 우선순위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가치관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1번에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 번째가 아닌 첫 번째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3번씩이나 반복하여 물으신 다음에 목양의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우선순위 1번에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특혜를 주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면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고 고생하는 것만 같아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특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하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특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우선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다 접어두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새벽같이 혹시나 마음이 바뀔까 새벽같이 그렇게 재촉하며 떠났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중심에 두었던 그 믿음이 인정을 받은 거예요. 다시 창세기 22장 3절로 넘어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인데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갔다? 여러분, 모리아산은 바위산이 아닙니다. 황량한 벌판만 있는 산도 아닙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황금 사원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성전 자리가 모리아산이라고 합니다. 옆에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나무가 빼곡히 있는 곳이 감람산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 봤지만 당시에는 맑고 깨끗한 샘과 기드론 골짜기와 같은 시냇물이 그런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 말은 얼마든지 그곳에서 혹은 주변에서 번제에 쓸 수 있는 땔감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헤브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의 3일 길입니다. 가는 길에 준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리 준비해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지 않으면 가면 있겠지. 또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가서 준비하려고 했더니 땔감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땡큐. 그죠? 나는 하려고 했고 준비가 조건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다시 하나님 앞에 딜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았다면 그는 땔감을 가져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들은 각자의 생활의 중심축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유형을 구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나 남편의 필요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 중심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가족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이유도 가족 때문에, 내가 사는 이유도 가족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금전 중심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하고
가족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돈 버는 것 자체가 삶의 중심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일 중심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심취하고 몰두하며 성취를 즐기고 또 자신의 성취한 그런 업적들을 자랑하고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일 중심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유 중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같은 물질적인 것을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명성, 지위, 명예 이러한 것들에 대한 소유를 중시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소유를 잃어버릴까 늘 불안해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재미나 쾌락을 쫓습니다. 욕구 충족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중심이에요. 청소년 때 다 한 번씩 겪어보죠. 친구 때문에 집 안 들어오고 뭐 이런 거. 친구를 위해서라면 집 보증도 서슴지 않고 해주고, 친구를 위해서라면 의리 밤에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서 술안주 만들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각자 중심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예수님을 중심에 축을 두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심이란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쾌락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쾌락을 생각하고 쾌락을 마음에 두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각하고 마음에 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삶 속에 찬양이 멈춰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을 기쁨으로 여겨서 인색하지 않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족 중요합니다. 물질 중요합니다. 소유도 중요합니다. 친구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오거나이즈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만을 생각했으며, 그래서 땔감을 가면서도 준비할 수 있었고 가서도 준비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 땔감을 준비해서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다른 것이 있지 않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중심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은요, 하나님을 제일, the most 사랑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 외아들이라는 이 표현을요, 창세기 2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 외아들이 내 아들이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에 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심도 엿보입니다. 이삭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뒤통수를 제대로 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치부 아이한테 새우깡을 하나 줍니다. 그리고 다시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주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아이는 하나만 줘 그러면 바로 입에 넣습니다. 안 주겠다는 거죠. 또 어떤 아이는 등을 탁 돌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죠? 많이 봤죠, 우리 이런 장면. 근데요, 믿음 좋은 아이는요,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면 감동을 받죠. 그러면 제 뒤에, 한 손 뒤에 감추어진 새우깡 봉지를 그냥 아예 통째로 줍니다. 그죠? 유치부 아이한테 새우깡 한 봉지를 줍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만 달라고 말합니다. 이런 실험 많이 해봤죠? 그러면 어떤 아이는 못 들은 척합니다. 또 어떤 아이는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등을 돌리고 갑니다. 싫어! 이러면서 등 돌리고 가죠. 그런데요, 신앙 좋은 아이는요, 하나를 줍니다. 그보다 더 신앙 좋은 아이는 이 고사리 손으로 한 움큼을 쥐어서 줍니다. 근데요, 그보다 더 믿음 좋은, 감동스러운 아이가 있어요. 자기 거 하나 빼고 나머지 봉투를 줍니다. 그러면 새우깡 박스채로 사줍니다. 박스채로. 여러분, 이삭은 새우깡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뒤로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마치 새우깡 박스가 아니라 새우깡 공장을 통째로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 뺏어 먹으려고 이삭을 죽이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 하나로 만족하며 감춥니다. 그리고 등을 돌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찌 더 큰 축복을 선물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근데 그 건강 때문에 세상 일에 분주해서 하나님의 일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직장 때문에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일주일 동안 너무 피곤하니까 주일날 쉬어야 한다 그러면서 놀러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 때문에 소유의 욕심이 들어와서 열심히 쇼핑하면서 돈을 쓰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인색하기 끝이 없습니다. 하나가 끝이 아닌데, 하나 드리면 12개가 오고 12개 드리면 400개, 400만 개가 오는데, 그죠? 이삭 하나로, 이삭으로 야곱과 에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만들어지고 그게 민족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The most,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삭과 같은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요. 또 열심히 일구어낸 사업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멋진 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십시오. 이삭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통과를 받은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통과받았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우선, 중심, 그리고 제일로 모시는 것이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우선, 중심, 제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디에 있든 예배를 집중하며 말씀을 집중하며 들으셨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한 단어, 한 문장 혹은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이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 하나님을 밀어 제끼고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도 여러분의 비전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물질도 평생을 일구었던 사업체도 이삭과 같은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이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도 없으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재편성되어지고 오거나이즈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고 여전히 우선순위가 혼동되어 있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있다면 아직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 중심,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로, 하나님을 프라이어리티하게, 하나님을 the center, 중심에, 하나님을 the most 사랑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어떠한 시험이 와도, 아니 사탄이 주는 유혹이라 할지라도, 감당하기 힘든 시련과 연단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며 그 시험을 통과하여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특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보진 못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이삭을 대신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린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잠잠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